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이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친히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먼저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 인도받는 성경적 믿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 받으려면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에 이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믿음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앙생활, 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죠?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나가서는요, 불신자 다름없이 산다. 진짜 그 사람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살아가야 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을 살면서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으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어요. 33년.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 시간은 3년입니다. 물론 30년의 시간 속에서도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그런 이 모습은 나타낸 부분이 있죠. 그러나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 그 시간은 3년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공생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이 뭐였느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나오는 세례입니다. 세례. 요단강에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게 공생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곧바로 광야로 가서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승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겠느냐? 또 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으며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인데 어떤 모델이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원리고 비밀이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어떻게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승리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확인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 어떤 문제, 어떤 시험,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믿음 고백하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에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자, 세례를 줄 때 요한이 어떤 자들에게 세례를 주냐? 그 뭐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세례의 목적이 뭐였느냐는 거예요. 세례의 목적이. 세례의 목적은 뭐냐면 제3의 표시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제3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앞뒤가 안 맞느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럼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원죄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원죄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범죄도 없으셨어요. 아니 30년을 살면서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을 수 있느냐?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 안 짓는 게 과연 가능하냐?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죄를 안 짓는 게 가능합니까? 한 주간은 뭐 고사하고 하루를 살면서도요. 예? 아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으로 죄 안 짓습니까? 마음으로 죄 안 짓습니까? 그죠? 여기서 뭐 말로 죄를 짓지는 않겠죠. 예배 드리면서 어떤 행동을 가지고 죄를 짓지는 않겠죠. 그러나 마음으로도 생각으로 죄 지을 수 있잖아요. 예? 아니 30년을 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 랩런트 한번 질문했다니까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기준으로는 그게 불가능해요. 우리 기준으로는요. 왜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가지고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더 쉽느냐? 죄를 안 짓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더 쉬워요. 그렇죠? 예? 그러나 예수님은요, 원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안 짓는 게 훨씬 쉽다니까요.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에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할 수 있지만 원죄 없으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가 없듯이 이 땅에 원죄 없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죄가 없는 분이란 얘기예요. 아니 죄 있는 분이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3의 표시로 받는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가셨어요. 자,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이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죄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시간이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는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위임식이요, 그리스도의 사명식이요,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식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요단강가에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누가요? 성령이 뭐처럼요?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가장 우선적으로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 무슨 기도예요?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예요. 그때 성령이 오늘 예수님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제사함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은혜가 안 되지? 여러분,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죄를 꼭꼭 감춰놓고 회개하지 않는데, 여러분, 다른 건 다 사랑해도 죄는 사랑하지 마십시다. 그거 뭐 사랑스럽다고요? 죄를 안 꺼내나, 죄를 안 고백해. 나는 너무나 창피해갖고 죄가 많아갖고 차마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값을 다 치렀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죄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우선적으로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죠? 여기에요. 예수님 세례받는데 성자 예수님 세례받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려지는 거 있죠. 예.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또 말씀 중심의 믿음으로 인도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이 제사함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체험하고 누리자.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간단해요. 그 시작만 바르게 하면 된다니까요. 그 시작이 뭐냐?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데 너무 간단한데 이걸 하지 않아요. 이걸 하지 않고 응답을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응답이 없어요. 아니, 성경적인 응답이 없어요. 성경적인 응답. 성경적인 응답은 응답받으면, 축복받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나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축복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응답이 아닌 것은 뭐냐?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성경적인 응답, 성경적인 축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 역사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때 광야에서, 광야는 다른 말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99.9999%예요. 0.00001%는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에, 주일에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동안 사는 동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가능성은 0.00001%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주일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때 6일 동안 세상에서 살 때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4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여러분 단순히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마귀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시험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누구에게요? 성령에게 이끌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24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집중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린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를 집중적으로 구하게 돼 있어요. 집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요 집중적으로 구하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서, 이 광야는 어디라고요? 세상이에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은 광야와 같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뭐 하셨느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왜 금식하셨을까요? 체중 조절? 다이어트? 아니잖아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것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실 그 사역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구한 시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집중한 시간이 뭐냐? 40일 금식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24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구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 선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으로 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오직 전도 선교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요, 오직이 안 돼요. 뭐 순간 말입니다, 내가 고백하지만 금방 또 잊어버려요. 금방 또 딴 생각해요. 다른 데 마음이 뺏겨요. 생각이 뺏겨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요. 집중한 시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리는 그리스도인은 광야에서 자신의 사명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뭘 하든 간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성령에 이끌린 사람은 뭘 하든 간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얘기. 여러분, 내가요 24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요, 나의 사명이 돼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 인간이 이제 헛된 짓 하네, 그러시겠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그 고백을 듣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 24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의 사명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죠? 그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 금식했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단식입니다. 네?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마귀가 이렇게 또 시험합니다. 아주 마귀는요 교묘한 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인정하는 말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느냐? 인정하는 말이에요. 만일이란 말은요. 네? 이거는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증명해 봐라 그 말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 갖고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돌돌로 떡덩이가 돼서 배고픔을 면해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대답했는데 이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마귀에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어떻게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겼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자, 광야. 도시에서 조금 벗어나면요 이스라엘은 다 광야예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예.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이제는 그 광야에서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들어갑니다. 자, 성전 꼭대기 세운 다음에 자 뛰어내리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러면 뛰어내려 또 천사가 네 발을 딱 받들어서 땅에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느냐? 해봐라.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말씀을 가지고요. 자, 세 번째는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랬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그 시험산이라고 있더라고요. 저쪽 여리고 쪽이에요.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 치악산 있잖아요. 치악산 있으니까요. 이스라엘은요 지극히 높은 산이라는데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뭐 요단강도요, 뭐 또랑과 같은 우리 원주천만한 데도 있고, 예? 아니 원주천뿐만 아니라 저 흥양천 그 있잖아요. 그쪽에 왜 그런 데도 요단강이라고 있고, 물론 이제 넓은 데도 있어요. 넓은 데도 있는데, 저는 그 가서 놀랬던 게 기돈 300용사가 그 기돈 시내에서 먹었던 이런 데서 300명이 과연 먹을 수 있어? 몇만 명이 처음 모였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물론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뭐 줄어들었다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다음에 엘리야가 말입니다. 850명이 그 선지자 죽였던 데 있잖아요. 기도는 시내. 너무 작아. 여기서 어떻게 850명을 죽였지 싶은 거 있잖아요. 그 가이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시카고에 가니까 우리 한반도 크기만한 호수가 있어요. 한반도 크기만. 그런데 그런 데서 큰 호수를 보고요. 배를 타더라도 몇 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 건너려면요. 그런 호수를 보고 살던 사람이 갈릴리 딱 가서 보고, 에? 이게 갈릴리야? 이게 무슨 바다야? 바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성경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개념을 가지고 봐야 돼요. 강이라든지 산, 지극히 높은 산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 만국의 영광을 보여. 그 여리고의 그 화려한 풍경을 보여준 거예요. 돈이 많고 뭐 그 이제 무역하던 그 도시거든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대답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뭘로 이기셨다고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생각 안 나요. 말씀보다는 내 감정, 내 상태, 내 성질, 내 경험, 이거 가지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오히려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백전백패입니다.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 세상과의 영적 싸움, 악한 사탄과의 영적 싸움, 승리하는 유일한 비밀이 말씀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누가 말씀을 딱 붙잡고 사단과 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마귀가 세 가지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무슨 시험? 육신적인 시험. 그 다음에 뛰어내려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정신적인 시험입니다. 명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영적인 시험입니다. 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 어떻게 승리하셨겠어요? 첫 번째 시험은 말씀 가지고 하는데, 그죠? 여기 내용에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죠. 선지자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선지자의 성전에서 시험했습니다. 제사장의 권세를 이긴 거예요. 내게 엎드려 절하라. 지가요 마치요 하나님처럼 왕인 것처럼 아니에요. 왕의 권세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참 선지자, 영원한 대제사장, 만왕의 왕, 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에게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선지자의 권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권세 기도입니다. 왕의 권세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은요, 이 삼중직의 권세 가지고 마귀의 시험,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고 흔듭니다. 실패시킵니다. 간단합니다. 선지자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왕의 권세 사용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알아도 사용 안 되잖아요. 알아도 뭐 예배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막상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요 잊어버려. 예? 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승리할 수 있느냐? 누가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얘기.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인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성령의 역사에 대한 절대성을 모델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제사함의 은혜. 다시 말해서 제사함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했고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회개부터 해야 돼요. 제사함의 은혜부터 받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제사함의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회개할 때 임하잖아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에게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비밀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제3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반드시 누려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자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은 24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은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시험해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말씀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원리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한 주간 선지자의 권세 사용하십시다. 제사장의 권세 사용하십시다. 왕의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의 불신앙의 죄, 나의 인본주의의 죄, 나의 육신적인 죄, 나의 영적인 죄, 나의 모든 머리털보다도 많은 죄, 목보다도 더 검은 죄를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게 하시고 한 주간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 고백하며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인도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인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몸소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오늘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또 내 경험, 내 수준, 내 지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불신앙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죄, 정신적인 죄, 육신적인 죄, 우리의 행동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